오늘 사울을 죽였다고 스스로 신고하는 이 아말렉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왕관과 면류관을 벗기고 또 그것을 손가락에 그 가락지 왕의 인장까지 벗겨서 다윗에게 달려온 소년은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두었다가 또 아말렉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과 그 남녀노소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임금은 결국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기이한 그 구도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장자권 뭐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다루고 귀하게 여기지 않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육신의 정력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둘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엘리바스이고 엘리바스에게도 부인이 있고 첩이 있었는데 첩 딥나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분석해 보면 육신이란 육신의 정욕 뭐 이런 의미로 그 아말렉의 이름의 뜻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 무리의 후미에서 약하고 나이가 들고 혹은 병들어서 좀 낙오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자기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힘을 보충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가리켜서 자자손손 되도록 영원히 내가 내 원수로 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빠릿빠릿하고 힘이 좋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백성만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 행진을 하는데 나이 많고 병들고 여자 혹은 그 약한 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후미에서 겨우 따라오는 낙오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 전투에서도 모세가 아론과 훌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산 중턱에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손을 떨어뜨리면 그 전쟁에서 지는 그런 기이한 상황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대명사는 아말렉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도함 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자자손손 되도록 그때부터 영원히 원수가 되고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울 임금에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또 다윗에게도 이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을 자기가 선봉에 서서 싸우는 것으로 이해했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 그 대가가 오늘 사울이 죽을 때 그의 머리에서 왕관인 면류관을 벗기는 자가 아말렉이고 또 팔에서 팔찌를 벗겨내고 가락지를 빼내는 자가 바로 그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육신이지만 육신이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기대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에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혼이 있는데 그 중에 영이 살리는 것이지 육은 별로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단지 육체는 영을 위하여 가죽을 공급하고 그릇이 되어주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 이 가죽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본체가 되는 영, 우리의 정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는 이 영은 소홀하게 다루고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말렉이 즉 육신이 바로 사울을 죽여서 그의 직분, 그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의 소원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거에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싸움이 도대체 무슨 싸움인지를 알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그 싸움은 어떻게 이기는 것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별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져야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밑바닥에 떨어지고 더 이상 인간적인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 돈 나올 구멍이 아무것도 없다, 이때 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지, 조금 돈만 가진 것이 있어도, 인맥이 좀 있어도, 뭐 어디 의지할 때가 조금만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그것에 자꾸 관심을 집중시키고 몰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얻지를 못합니다. 처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키포인트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했던 그 중보 기도에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보세요. 이 아말렉 사람은 절대로 살려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아각의 후손 하만의 관계를 그가 보면서도 아말렉이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않고 나중에 붙었을 때 되게 크게 붙습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다윗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앞장에도 사무엘상 30장 31장에도 보면 아말렉 청년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역시 싸워서 이기고, 여기 자기에게 기쁘고 유리한 소식을 전해준 이 아말렉 청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임금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하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막 그러면서 가차없이 부하 군사를 통해서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거리든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다윗이 그것을 잘라버리듯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 잘라버려야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태도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적이고 원수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원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들이 비참하게 육신을 상징하는 아말렉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서러워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의 그 제악상, 제의 본성이 꿈틀꿈틀하고 거기에 때로는 집어 삼킴을 당한 바 될 듯한 그런 저의 인격을 스스로 정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내 이웃이 잘 된다 그러면 배가 아픕니다. 내 이웃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어지간한 이웃이 고통을 겪을 때는 괜찮은데, 평소에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고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좀 잘못되고 어려움을 겪으면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겪으면 고소하다, 잘 되었다라고 신나게 떠들고 소문을 퍼뜨리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그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이 심리 상태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우리는 이 재성의 충동질을 받고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땅바닥에 떨어짐, 멸관에 벗겨짐, 그의 팔에 고리가 떨어져 나감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다윗과 같은 심령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더니, 내하고 경쟁하더니 쓰러졌다, 영광을 빼앗겼다, 이것 때문에 고소해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제약된 생각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각 정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바로 영적인 자각 정세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불행을 스스로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있고 신나고 떠들어 웃고 있구나, 이건 아닌데 이 자각 정세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형제의 아픔과 실패를 굉장히 제가 지금 즐기고 기뻐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내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진 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고소해하거나 박수치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바다서를 보면 에돔 족속이 유다가 망할 때에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해서 오바다, 즉 에돔 너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오늘날 그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인데 나중에 나바테안 왕국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에돔 족속은 유태인들에게 흡수 통합되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유명한 헤롯입니다. 대헤롯과 그 아들들입니다. 헤롯 안티파트로부터 시작해서 대헤롯,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티오코스, 헤롯 빌립, 헤롯 안티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 드는데 다 유대인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바다서를 보면 내 형제 유다가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니 뭐 했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대가로 너희가 바위 틈에 거하고 독수리 날개 침 올라감 같은 높은 산봉우리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에돔 족속에 쏟아지는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때 같이 가지지 못하고 정반대로 아이고 까불러서 할 때니 잘 됐다,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쓰러졌다 넘어졌다 할 때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싶어서 가슴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성 가운데 형제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형제의 고통은 나의 고통으로, 형제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언약의 백성의 몸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몸이고 같이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만 그가 복받을 만하고 쓰임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하나의 줄기이고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사야서를 보고 예레미야서를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들 뭐 했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의 그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위에 두로, 시돈, 에집트, 바벨론,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즉 아람이죠. 그리고 저 아시리아 제국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성경의 가르침도 분명합니다. 근데 동시에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삶을 보아도 그것이 인격화되어 있어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아파할 줄 아는 마음과 위로하는 그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딱 담겨 있더라고요. 어제도 초상이 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울산에 일찍 갔다가 왔는데 같이 어느 장모님하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의 그 마음속에 흐르는 형제의 아픔, 형제의 아픔을 같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1년에 전도를 한 20명씩 꼭 하는데요. 그 장모님이 1년에 전도하는 숫자가 20명이야.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을 1년에 20명씩은 꼭 전도를 해요. 그런데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참 심성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최근에 이제 고통스러웠던 일을 하나 이야기를 하더군요. 누가 고향 후배인데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2억을 들어서 2억을 이렇게 댔대요. 근데 그 사업도 벌리기도 전에 그냥 다른 게 부도나고 해가지고 다 끝이 났대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투자했던 모든 사람이 그 행사, 민사 고발을 해서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부인과 함께 그야말로 양말도 신지 않는 벗은 발로 제일 먼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본인도 엄청 고민을 했대요. 평소에 전도 대상으로 알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오고 돈도 그래서 투자를 하고 했는데 다 날려버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감옥 생활을 3년, 4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도 이 2억이라는 돈을 계산을 하더라고요. 월 100만 원씩 뭐 저축을 하면 2억이면 뭐 20년을 모아야 된다든가 뭐 40년 또 월 10년을 뭐 200만 원씩 저축하면 뭐 20년 넣고 월 100만 원씩 넣으면 뭐 40년을 넣어야 뭐 된다든가 그런 돈인데 그 자기 부인 근사님도 힘들어하고 자기도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되겠는데 하다 망설이다가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도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새벽에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 형집에 가자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그 후배가 자기 부인하고 벗은 발로 새벽같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도무지 고발을 못 하겠더라는 거죠. 그 보내고 난 뒤에 조용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아침 새벽에 이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안 그랬으면 자기도 고발을 했을 텐데 불신자 다른 친구들하고 나하고 차별성이 뭐가 있었겠느냐.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인데 그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날 아침에도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지금도 한 6개월 지났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계신다는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남의 불행을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이 가십거리로 떠들고 웃을 수 있는데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부산의 어느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산의 한 노예 제일 큰 교회, 그 재정 규모가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 청명서를 받았는데 자원서를 받았는데 11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11통밖에 안 받았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 11통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규모의 한때 성도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이고 지금도 그 노예 안에서는 재정 규모가 제일 큰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 제일 큰 노예이고. 근데 11통밖에 안 나왔다는 것 앞에 장로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분노한대요. 이유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것밖에 안 돼요. 보통 그 정도 교회가 비면 이력서가 100통이 들어오는데 적어도 50통, 100통만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제가 비워도 50통 이상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힘이 있고 모든 게 완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통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들 아무도 안 넣어가지고 젊은 부목사들 중에서 11명이 들어왔다. 너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안 좋았고 이렇게 나빴나 하는 걸 뒤늦게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전부 다 혀를 끌끌 차고 웃습니다. 근데 혀를 끌끌 차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섬겨왔는가, 어떻게 사랑해왔는가, 어떻게 귀하게 서로를 여기며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고 귀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 조금만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면 비웃고 혹은 가소롭게 여기고 무시하기에 더 급급한 우리의 모습은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과 심성과는 복받을 만한 심성과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윗의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